그 다음에 이제 둘이 또 인정하는 예는 과를 위해 분석하지 않기 때문. 이거는 뭐야지 그 35번에 조금 그 뭐야지 이걸 해석하면서 이제 이걸 봐야 돼. 그래야지 그왜 갑자기 또 이렇게 뭐야지 말씀하신지를 이제 알게 돼요. 둘째, 공성의 필요성 없다는 논쟁 제거에는 둘, 정식과 거기에 해 제거하는 것이다. 처음 정식은 일반적인 학파에게는 일체법이 자성이 없는 것을 깨닫는 요가자의 논리가 해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자성이 없다는 능입이 없기 때문이다. 자성이 없다면 과부처를 이루기 위해 보시하는 등의 학처 의미 없는 것으로 된다라고 말한다면 누군가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뭐지 논을 쓰신 거거든.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아니 세상 사람들한테는 꼭 뭐지 공성이라는 것이 그걸 필요하나 공의로 하는 것을 꼭 필요한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어떤 사람들이 일체법이 자성이 없는 것을 깨닫는 요가자의 논리가 해가 되지 않는다. 왜? 자성이 없다는 능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성이 없다라고 무자성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무자성의 어떤 그 뭐지 능임 이유 있잖아. 무자성의 이유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 필요 없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누가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 예? 이제 무자성에 대해서 이제 지금 설명을 해야 되잖아. 무자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누가 생각하기를 아니 그 뭐지 무자성인 이유가 성립이 안 되는데 꼭 무자성이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그 다른 사람이 이해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이 또 인정하는 예는 과를 위해 분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명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둘이 또 인정하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그러면 그게 영입이 있는지를 증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둘이 또 인정하는 예는 뭐냐면 우리가 꿈 있잖아 꿈은 일반 사람들도 꾸잖아요. 거울에 보이는 영상은 일반 사람들도 보잖아. 일반 사람들도 보고 꿈은 일반 사람들도 꾸는 것이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꿈이 있어요 없어요? 꿈꾼 적 있잖아. 꿈꾼 적이 있는데 꿈에 있는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래 물으면 없었다고 안 그러잖아. 있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꿈에 있는 대상이 없는 게 아니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게 얻을 수가 있더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얻을 수는 없잖아. 그럼 없더냐 이러면 아니 있었어라고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무자성에 대한 어떤 그 능임이 없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있다. 세속 사람들도 그렇고 중간 학자도 그렇고 깨달은 사람들도 그렇고 그 둘의 똑같은 예를 들어 가지고 드러낼 수 있는 예시 사항이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입이 성립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문장은 둘이 또 인정하는 예는 뭐냐? 둘이 인정하는 과를 위해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둘이 또 인정하는 예는 환이다. 환과 같은 것을 환이다. 둘이 인정하는 예는 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환을 통해서 뭐지 그 무자성을 증명할 수 있다. 능입을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만약에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환과 같은 데에서는 과와 부처를 이루기 위해 보시 등의 학처 의미 없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또 누가 묻는 걸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 꿈속에 만약에 어떤 꿈이 환과 같다고 하잖아. 그럼 꿈이 환과 같은 데서는 뭔가 뭐 복을 쌓는다든가 해봐야 거기서 어떤 무슨 권리를 얻을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 예? 그러니까 밑에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냐 하면 정말해서 없다라고 자성이 없다라고 하면 아예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그걸 그 복덕도 없고 부처 이루는 과도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런 것이 아니다. 너는 그때는 아예 없다라고 하는 뭐야지 그런 생각은 과를 위해 실후로 분석하지 않고 지혜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처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 이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37번에 보면 자성이 없다면 보시 등의 학처 의미 없이 되는 것 아니다. 부처 등의 과 얻기 위해 보시 등 실이 성립되지 않아도 분별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은 거짓 환 같음을 깨닫는 지혜로 지니고서 들어가기 때문에 부처를 얻는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걸 갖다가 줄을 달아놓은 거라. 무자성을 깨닫는 지혜로 지니지 않으면 나머지 바라밀들이 바라밀의 이름을 얻지 못하고 그의 인도자와 함께 일체지의 도시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정말에서 무자성의 지혜로 그렇게 바라밀을 행하면 일체를 얻는 도시로 가게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36번은 그 지금 주 36번은 뭐야 저기 둘이 또 인정하는 예는 그걸 이제 주석을 달은 거고 그 밑에 과를 위해 분석하지 않기 때문 이것은 37번에 이제 줄을 달아 놓은 거라. 그래서 36번은 어떻게 자성이 없다는 능이 없는 것 아니다. 있다 이 말이야. 중간사와 실사자들이 또 거짓으로 알려지고 인정하는 꿈, 환 등의 이해가 있기 때문이다. 즉 거기에 의지해서 자성 없는 것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또 설명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반야신경을 했잖아. 무자성이다, 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자성이라든지 공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무자성이 그럼 무슨 근거가 있어서 나도 좀 이해하고 싶은데 그 근거를 제시해 달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근거가 있다. 그럼 꿈, 환, 거울의 영상 이걸 통해서 무자성을 증명한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색이 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컵이 공하다라고 했을 때, 컵의 자성이 공하다라고 했을 때 자성이 없는 것이지 컵 없는 거 아니잖아. 어떤 대상이 그것에 자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 근데 그것이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그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실사자들은 이해를 하게 된다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실사자들은 어떤 실으로 있는 것으로 성립돼 있기 때문에 있다는 생각을 꽉 차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라. 그것이 없으면 아예 없는 것으로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늘 환과 같다라는 말에 대한 어떤 이해를 이런 식으로만 하게 되는 거라. 환과 같다 이러면 아 없는 거구나. 있다 그러면 아 실으로 있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중간하게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환과 같다는 말은 실으로 없다는 말이지 그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 그러면 있는 방식은 뭐냐? 그건 무자성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럼 뭐가 없다는 말이야? 자성이 없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사자들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실으로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실사자들은 우리가 범부하고 실사자들은 이제 같이 묶어서 이제 봐 일반적으로 같이 묶어서 본다고. 그 유식은 조금 유식도 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이제 견고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실을체 유부나 이제 경영부인데 이 사람들은 언제나 인과 연으로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돼? 실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 왜? 인과 연으로 이루어지려면 아무 데서 없는 데서 이루어지지 않잖아. 인과 연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인과 연이 뭐지 생성이 될 리는 없잖아. 뭔가 그 근거가 있어야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 대상의 미진에서부터 일체 부처님 부처의 지인 일체지 이루기까지 모든 것이 시루로 성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 뭐 지리사자들도 그 근거가 뭐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차이를 이제 나중에 이제 부처님께서 그 법륜 굴리실 때 두 번째 법륜 굴리실 때 정의 없는 법문을 굴리시잖아. 무자성 법문을. 무자성 법문을 하시는데 그 무자성 법문에 대한 이해가 가닿지 않으니까 늘 거기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인과 연으로 이루어졌으면 인과 연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의 시루가 있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자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없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게 된다고. 왜? 그렇게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중간학자들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잖아.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 것은 자성이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자성이 모두가 자성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반대로 끝까지 반대로 이해하는 거야. 인과 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반대로 중간학자들은 어떻게 돼? 인과 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누구 말이 맞아요? 네? 누구 말이 맞아요? 중간학자 말이 맞습니다. 왜 말이 맞아? 신류로 있으면 멸할 수가 없는데 멸할 수도 없고 생할 수도 없는데 신류로 있다 하니까 틀렸어. 멸할 수도 없고 생할 수도 없는데 멸하잖아. 이거 생멸하잖아요. 그럼 다시 생할 수가 없다. 이거 생멸하잖아. 생멸하잖아. 이거 깨치 뭐야 이게 찰나 생멸하는 거잖아. 이 컵이라고 해서 이게 찰나 자성으로 생멸하는 멸할 거잖아. 수 없고 자성으로 생할 수 없고 조건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건에 의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조건에 의해서 있잖아. 어떤 생멸한다라고 했을 때는 세속에서 부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걸 항상으로 보잖아. 항상으로 보는데 항상 하지는 않잖아 사실은. 무상하잖아. 결국엔 다 무너지잖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항상하게 생각하는데 반대로 그 항상한 게 아니야. 왜 그러면 결국에 무너지잖아. 생멸하는 거야라고 하잖아요. 그 생멸하는 거야라고 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견고한 잘못된 생각을 생멸하는 거야라고 해가지고 그걸 잘못된 생각을 제거한 것이잖아. 그지? 근데 이 생멸하는 거야라고 했을 때, 생멸하는 그 자체에 자성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생멸하는 것이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이 생멸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된 것이 실효로 있다라고 보는 거야. 정말에서 저기 그 실사자들은 저기 경양보나 서릴제 유부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진실성으로는 어떻게 돼요? 불생불멸이잖아. 찰나 생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 그 공중에는 어떻게 돼요? 공중 무수상행식 무한이설신 했잖아, 그지? 공중에는 어떻게 돼? 불생불멸이잖아. 그러니까 정말해서 실사자들은 생멸하는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고 사실이잖아. 생멸하는 이것이 사실인데 이 사실은 무엇에 의한 사실이냐면 세속 사람들이 항상으로 갖고 있는 그 생각을 파하기 위해서 말씀해 놓은 사실들이잖아. 구경의 사실들이 아니고 세속에 있는 사실들이다 이 말이라. 세속에 있는 사실이잖아. 난 늙어 죽잖아요. 늙어 죽는데 그건 세속에 있는 사실이잖아. 근데 사람들은 세속에 있는 사실인데도 그걸 뭐야지 인식하지 못하고 항상으로 지니잖아. 어제 지나간 사람 보고 저 사람 어제 본 사람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 뭐야지 어제 지나간 사람은 아니고 그 보이더라도 그 사람의 상속이 이렇게 있는 것이지 상속을 인식하는 것이지 그 사람은 아니야라고 누가 인식 안 하잖아. 그 사람은 아니야라고 인식하는 건 누가 인식해요? 수행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진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진실이 뭐예요? 진실 중에서도 많은 진실이 있잖아. 근데 세속 사람들이 그렇게 고집 잘못 뒤집어 보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어떻게 돼? 그건 사실이 아니야. 생멸하는 거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 처음에 부처님께서 아주 높은 경지로 끄집어 올릴 때 갑자기 공하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 하실 수가 없지.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장 먼저 세속 사람들이 뒤집히게 인식하는 거 있잖아. 생멸을 하는데도
무상고공 무하잖아. 근데 상라가정으로 가지고 있잖아. 그 상라가정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먼저 깨야 되잖아. 그걸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무상하다라고 먼저 무상을 말씀하신 거지. 근데 그건 무상은 어떻게 돼? 세속 사람들이 뒤집히게 인식하는 것에 반대로 대체하기 위해서 진실을 말씀하신 것이지 구경의 진실은 아니잖아. 왜? 구경의 진실은 아니지. 구경의 진실은 어떻게 돼? 불생불멸이잖아. 불생불멸. 불생불멸이지 생멸 뭐야 이게 무상이라든지 그뭐 무상 무, 생이 있고 멸이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 불생불멸은. 근데 우리가 무상 이런 건 불생불 그 뭐야 이게 그 생하고 멸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 생멸을 말하는 거거든. 그 생멸에 자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멸에. 생멸이 자성이 있어요? 자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세속 사람들이 항상으로 집하고 있으니까 그걸 깨기 위해서 그런 사실을 말씀하신 거라 생멸한다라고 하신 거야. 생멸하는 것이 사실이잖아라고. 그러면 진실성으로는 그러면 생멸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찾아가면 조금 더 나와가지고 이제 중전법문 때 진실성으로서 그 뭐지 이 생멸을 찾아가 봐야 될까요? 생멸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가 보니까 생멸이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찰나 생멸하는 것보다도 찰나를 생멸하는 그걸 갖다가 갖고 있는 거하고 그 찰나 생멸하는 그 자체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무자성을 이해하는 그 학자의 견해하고 차이가 얼마나 크잖아. 그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오늘 또 요만큼만 하지. 너무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많이 했다. 오늘 주로 이제 이야기할 것은 이제 뭐 이제 지분이들은 너희께서 지혜 생기게 하기 위해 말씀하셨다는 거, 그죠? 아래 있잖아. 보시지계 인욕 이런 건 전부 다 지혜 생기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 어떤 지혜? 소지장을 제거하는 지혜 생기게 하기 위해서 앞에 그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진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뭘 얻어야 되냐? 네? 이제의 건립을 알아야 된다. 이집의 건립 중에서도 어떤 건립을 알아야 되느냐? 성의의 건립을 알아야 된다. 성의의 건립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세속적인 마음, 세속의 명언을 분석하는 마음의 소형체가 아니다. 구경을 분석하는 마음이 성의의 마음이다. 여기까지 했고, 그러고 난 뒤에 그 성의의 마음을 분석하는데도 그 보드카라의 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더라. 성의를 분석하는 마음에서도 세속에도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요가자와 범부가 있고 요가자 안에서도 어떻게 돼? 요가자의 마음의 차이로 상이들이 이렇게 나열돼 있더라. 이제 그 성이라고 하는 의미 있잖아. 우리 그 뭐지 경양부의 성의제의 정의가 뭐지? 경양부는 성의제를 뭘 보고 성의제라고 그래요? 시로 성의제. 그러니까 소리와 분별이 아닌 자의 좋아하는 쪽에서 성립되어 있는 것, 그 성의의 정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성의로 이름 붙이는 것에도 차이가 많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가 행자 또한 마음의 차이로 상이들이 해를 하더라. 이 차이가 있더라. 그리고 또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떤 사람들은 뭐야 저기 그 시루자 있잖아. 경양보도 아니 무자성 하는데 자꾸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예도 없으면서 자꾸 무자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예가 없는 게 아니다. 능입이 있다. 능입이 뭐냐? 꿈과 환과 영상에 비유해가지고 얼마든지 무자성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 자성이 없다면 보시 등의 학처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자성이라고 자꾸 하니까
지혜바람일, 보시바람일 이런 것도 전부 다 무자성이라고 하니까 자성이 없다면 보시 등의 학처가 의미가 없이 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부처 등의 가 얻기 위해 보시 등 실이 성립되지 않아도 분별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는 거짓 환 같음을 깨닫는 지혜 진이고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부처를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해요. 둘이 또 인정하는 예는 과를 위해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제 우리가 자꾸 익숙하게 해가지고 자꾸 이해를 깊이 하는 방법밖에 없지 뭐. 몇 시에요? 그만해야지. 그만해야 되잖아. 아, 무지 어렵네. 아. 그래도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요약해서 이해했잖아, 그죠? 이해했으니까 다음에 이제 가만히 줄을 앉아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면 다들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일 거라. 앞전에 또 우리 학과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또 이해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또 같이 이제 이야기하면 돼. 그 밑에 이제 우리가 31번 있잖아요. 주 31번. 주 31번은 누구야? 그 무반분 미증이라든가 무시분 찰나와 사를 신류로 주량하는 요가자, 또 그 설일체 유부, 유시, 중간사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설명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하는 것들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더 조금씩 이어나갈 때 이제 또 이해하기가 좋게 된다고. 그래도 조금씩 읽고 이해하고 이야기하면 금방 또 이해가 돼요. 오늘도 이만큼이네. 세상에 보리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주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주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로도의 모습도 오르자마자 8대 보살께서 바른 길을 보이시고 극락 정토에 태어나서 화신으로 윤회계 중생을 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도락치 영원히 투여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담장들은 국토여기에 모든 이깔락 생년 바탕 관자리신 대지마체의 두 발의 연꽃 윤회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 그 대신에 빠지지 마라고. 이해가 잘 안 되고 재미가 없고 뭐 이래도 빠지지 마. 네, 빠지지 마.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수월한 글 아니잖아요. 누구도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스님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여기서 누구도 막 더 펼쳐가지고 설명하는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 달아놓은 거 그거 꼼꼼히 읽어보고 조금 이해해보고 또 지금은 그렇게까지 막 복잡하고 뭐 이런 건 내용이 없잖아. 그 대신에 우리가 앞전에 그 학파 배울 때 있잖아요. 우리 그 심리학이라든지 학파 배울 때 스님 그때 이야기해 놓은 그런 부분들 있잖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숙지해 놓으면 우리 지금 광주에서 했는 거 있잖아. 성의를 분석하는 마음, 재속을 분석하는 마음, 명언을 분석하는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해 놓으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잖아. 금방 그것도 재속이라든지 성이라든지
그 뭐 세속을 분석하는 마음, 명언을 분석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이제 앞전에 이해를 가졌던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힘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그런 걸 바탕으로 또 쌓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빠지지 말라고. 재미가 없다는 거 뻔히 아는데 재미가 없다는 거 뻔히 알아도 빠지지 마라. 아니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가 앞전에 여기 자타교환이라든지 또 자타동등이라든지 이런 거 배웠잖아. 네. 배웠으면 배운 거 중에 그거 자타동등이라고 이런 거 배울 때 있잖아. 나와 남이 같다라고 할 때 그런 것을 배웠으면 그 배운 것 한 얼마나 생각을 해봤어요. 나와 남이 같다라고 하는 거 한번 얼마나 생각을 해봤냐고 생각을 해보면 스님 한 몇 번 해봤는 것 같다고 이런 거 있잖아. 몇 번 해봤어요. 아니 몇 번 솔직하게 생각하는 거는 하루에 한 번씩은 한 것 같아요. 깊이 있게. 또 연불하듯이는 안 해봤지 그지? 간세음보살 하듯이 나와 남이 같다 왜 같지? 저쪽도 하려고 그러고 저쪽도 하려고 그러고 같잖아라고 하고 또 같잖아 저쪽도 하려고 하는 것도 같고 이쪽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저쪽 고통 싫어하는 것도 같고 이쪽도 고통 싫어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연불하듯이는 안 해봤잖아. 몇 시간씩 하루에 뭐 연보를 하듯이 저 같이 막 이렇게는 못 해봤잖아 그지? 만약에 있잖아 그렇게 못 해봤다 가정으로 그러면 한 번씩 하는 것도 쌓이는 거지만 그렇게 몇 시간씩 집중적으로 못 해봤다 그러면 같다는 거 인식 잘 안 들어요 아직까지. 계속 지는 지고 나는 나야. 지는 지고 나는 나. 심지어는 우리 그때 스님이 그때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만약에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이 만약에 넓은 운동장에서 만약에 탁 이렇게 운동장 모여 있잖아. 막 운동장 모여 가지고 안 그러면 열차간이라든지 뭐 열차역이라든지 사람들이 막 뿔뿔이 흩어질 때 각각의 사람들이 나 하면서 막 흩어지잖아. 그지? 나나나 하면서 그 나나나 할 때도 다 사람이잖아. 근데 사람인데 멀리서 이래 위에서 이래 만약에 본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은 지가 나나나 하면서 저리 가. 이 사람은 지가 나나나 하면서 저리 간다고. 그러면 각각의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막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잖아.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 한 사람이 지만 사람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사람 아닌 것이 생각하고 지 혼자만 행동하거든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지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만 사람이라고. 난 이런 생각도 해봤어 진짜로. 어떤 생각도 해봤냐니까 내가 만약에 있잖아. 지금 이자 있잖아. 이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의 어떤 누군가가 있잖아. 그 사람이 고통을 받아도 내한테는 감정이 없겠더라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한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뭔 말이냐면 얼마나 이기적이고 우리가 남에 대해서 남이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꽉 차 있나 하면 내가 내 모습 그걸 보면 나나 할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나나라고 하는 그 거울에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막 고통받고 있어도 아무 신경을 안 쓰겠더라고. 그 정도로 우리가 아이집이라든지 그거 뭐야 저기 남하고 다르다고 남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만약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자식이라든지 뭐 가족 뭐 이런 거 이런 사람들은 거울이 아니라 이렇게 아픈 모습 보면 막 마음이 쓰이고 그런데 그것도 이제 겨우 자기 자식, 자기 가족 뭐 이래서 하는 거잖아. 나 다른 사람 조금만 건너가 버리면 사람이라는 생각도 안 들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막 그렇게 뭐 힘들고 뭐 팔레스타인이라는 뭐 건데 힘든다 해도 사람이라는 생각 안 드는 거예요. 그냥 TV에 그냥 나오는 어떤 그냥 그 정도의 어떤 대상이지 다른 생각이 안 들어. 그런데 사람끼리도 사람이라는 생각 안 드는데 유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정. 유정은 유정 중에는 별의별 유정들이 다 있잖아. 뭐 축생, 뭐 마귀, 지옥, 뭐 벌레, 뭐 끝없는 유정들이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인 것이 같잖아라고 하는 이걸 조금 발전시켜 가지고 마음 있는 건 같잖아라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거든. 왜 그러면 축생하고 사람하고 다르잖아. 그럼 다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마음 있는 건 같잖아 이렇게 넘어가야 되거든. 왜 그럼 마음 있는 건 같잖아. 뭐 느끼는 건 같잖아요. 느끼는 건 같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넘어간다니까 못 넘어간다니까. 같다라는 생각을 막 어마어마하게 하면 많이 하면 한 10,000번 했다 가정으로 10,000번 하면 누가 보면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때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라 마음이 그래 같지 왜 나한테 기쁨이 생기면 네가 좋잖아라고 하는 마음 있잖아. 자기한테 편안함이 온 사람이 좋잖아요. 그 좋으라고 또 편안함을 찾고 그와도 같이 똑같잖아라고 저쪽도 편안하면 좋잖아. 왜? 저 사람도 편안하면 좋잖아. 라고 하는 생각 있잖아. 계속해서 자꾸 하고, 저 사람 고통받을 때 누군가가 도와주면 왜 안 되는 거예요? 도와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이기심이. 도와주러 가도 안 하려고 하고. 그거 왜 그래? 아이 집 때문에 그렇잖아. 근데 반대로 돌아와가지고, 네가 누가 아플 때 누구 도와주면 네 좋냐 안 좋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자기한테. 나 좋아 라고 하거든. 그러면 누가 도와주면 좋아 안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누가 도와주면 좋겠지. 그럼 나 도와줬으면 좋겠어. 내가 아플 때 건져줬으면 좋겠어. 힘들 때 도와줬으면 좋겠어. 어려울 때 뭐 해줬으면 좋겠어. 그걸 먼저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저쪽은 저쪽 사람도 누가 도와주면 좋겠어 안 좋겠어 그럼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서 이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고통받았을 때 누군가 도와줬으면 저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거 있잖아. 저 사람이 얼마나 편안할까라는 생각.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자타가 동등하다는 생각. 사람은 같잖아. 감정은 같잖아. 라고. 하려고 하는 건 같잖아. 라고. 중생인 것은 같잖아. 라고. 오온인 것은 같잖아. 자유가 없는 것은 똑같잖아. 억과 번뇌로 살아가는 건 똑같잖아. 윤회하는 중생은 똑같잖아. 라고 이렇게 자꾸 생각해가지고 한 몇만 번 정도 했다 가정으로. 수행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잖아. 몇만 번 정도 하면 그때서 자기도 모르게 같지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그때서 이제 조금씩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결정 내리는 힘이 이제 세지겠지. 근데 지금 스님이 하는 말은 지금 뭐 때문에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무아 공성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 지금 지혜품을 배우는 거잖아. 지혜품을 배우는데 지혜품 이거 몇 번 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무아 공성에다가 마음을 놓거나 그리고 또 꿈과 같다라는 것을 분석해 가지고 꿈과 같네 이거 드러나는 영상 정도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나 할 때 만약에 가정으로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만약에 맞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건 꿈과 같지라는 생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루 종일 어떻게든지 이빨을 물고라도 이건 꿈과 같지라고 생각해 가지고 꿈과 같다는 것을 유지를 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유지하려고 할 생각도 아니야. 그래, 그런갑다. 그렇게 말하되라고 하는 정도지. 절대로 자기 걸 삼아가지고, 왜 꿈과 같은 것을 알아야지만 이 꿈에서 깨는 것이지, 꿈과 같은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꿈을 깨? 꿈은 벗어나서 깨야지, 꾸는 데서 일어나야지 꿈을 꾸는 것이지, 깨는 것이 안 그러면 깨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꿈이 꿈인 줄 알아야 된다. 꿈이 꿈인 줄 알아야 되잖아. 완전히 일반적으로 세속에서 그냥 잠자다가 그 꿈꾸다가 누가 흔들어가지고 깨는 거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지금 그 배우는 것은 이 꿈속에서 꿈인 줄 알아야 되잖아. 안 그러면 깨지 못해. 꿈을 깨지. 그냥 자다가 그냥 가만히 어느 날 갑자기 이 환과 같이 드러나고 이런 게 아니다고. 꿈이 깨고 이런 게 아니다고. 꿈과 같은 줄 알아야지만 이 꿈을 깨부술 수 있는 것이지. 그 말이 무슨 냐면요. 세속에서 꿈 자다가 꿈이 일어나면 없는 그런 꿈이 아니잖아. 여기서 우리 꿈을 깬다는 말은 실루로 있지 않다는 걸 아는 것이 꿈을 깬다는 그런 의미잖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모아 공생에 대해서 생각해가지고 한과 같이 찾으면 얻을 수가 없네라고 어떤 한 대상을 나무를 대상하거나 사람을 대상하거나 산을 대상하거나 아파트를 하거나 집을 하거나 뭐 자동차를 하거나 뭘 했잖아. 그렇게 하고 났으면 진짜로 인과 연에 의지하는 것은 찾을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과 손이 부딪혀서 소리는 나지만 소리 없지 않아 있잖아요. 소리는 있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소리가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찾을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소리라는 것은 완전히 어떻게 돼? 이것은 가유구나. 이거는 이름 정도구나. 환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이 소리를 비유로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 이 다른 대상도 그렇게 인식을 한번 했다 그러면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하루 종일 만약에 애쓰는 마음을 키울 거 아니야. 또 놓쳤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게 진짜 꿈과 같은 건데 내가 바로 봐야지라고 생각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선정에 들어가가지고 보드카를 모아를 닦아가지고 거기다가 모아에다가 놓거나 본모아를 닦아서 놓거나 안 그러면 일어났을 때 드러나는 그 뭐지 그 전도 창란식이 이건 창란식이지 내가 지니지는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거나 그렇게 되지 않잖아. 그것은 왜 그러냐? 결정 내리는 힘이 약하고 그리고 또 결정 내리는 힘이 약할 뿐만 아니라 익숙하게 해줄 알아서 그렇다 이 말이라 스님 하는 이야기가 요지는 아까 전에 보리심 일으키는데도 막 수만 번을 생각하자고 뭐 계속 그걸 생각하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이거 이렇게 해서 마음은 다루는구나라는 걸 알아야지 먼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루는 방법도 알아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방법을 알고 난 뒤에는 막 끊임없이 해야지만이 그렇게 조금씩 한 번씩이라도 일어날 거 아니야. 과거에는 미운 사람 봤을 때 그냥 미운 생각만 일어나고 안 그러면 저쪽이 조금 고통이 받았을 때 내가 필요한 건 그런 거야라고 하거나 뭐 이랬잖아. 예? 내가 필요한 건 그 고통이야라고 저쪽의 고통 있잖아. 그건 내가 필요한 거야라고 했잖아.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그것이 아니고 조금 지나다 보니까 모두가 안락하지 않으면 나한테 안락이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이제 가닿았고, 그리고 안락 이루는 방법은 그렇게 해서 보리심 일으키는 방법밖에 없고, 그리고 그 보리심 일으키기 위해서는 막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 하나의 대목마다 막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고, 그걸 배양해야지만이 이어간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무아공성의 지혜도 언제나 내가 분석해가지고 자신이 없네. 이게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 것은 털끝만큼도 그 자체로선 존립이 자성으로 성립된 것이 없잖아. 왜 인과 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계 쪽에서 성립되어 있는 것이 없잖아. 경계 쪽에 언제 이런 것이 나 꽃이야라고 하고 드러난 적이 없잖아요. 이게 마음에서 드러난 것이지. 그와도 같이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그걸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막 계속 막 붙들고 있으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야. 그와도 같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먼저 배워야 되잖아, 일단은. 그렇게 배우고 난 뒤에 그걸 갖다 계속 익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스님이 그 이야기를 한 거라. 지금 만약에 조금 와닿지 않아가지고 어색하거나 또 그거 문장이 그거 생소하거나 그리고 생각하는데 조금 걸리기도 하고 이렇더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지만이 조금씩 발전에 들어가지. 그것을 벗어나서는 불교는 있지 않아요. 불교는 왜 그러냐면 마음이라는 것을 마음의 성질을 알고 출발을 하게 된다면 이걸 알게 돼. 불교는
갑자기 뭐가 얻어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본인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도 쌓아온 것이 갑자기 그 습관이 들어서 쌓고 이런 거 아니잖아. 오직 막 오랜 시간 습관을 들여가지고 내 성격을 만든 것들이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얻은 것들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님이 이제 그거 한 번 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빠지지 말라고. 빠지지 말라는 말을 그렇게까지 길게 다 했잖아요. 해약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책상을 요쪽 방에다가